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 아침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소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흔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 난 후에 이제 그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 겟세마네로 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겟세마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대 언어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이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을 아람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람어의 가쉐마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음역한 건데 이 겟세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고 하는 포도를 짜거나 기름을 짜는 그런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감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은 올리브가 굉장히 많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 이 겟세마네 이 작은 동산에는 그 올리브를 따다가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런 곳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마치 기름을 짜는 그런 틀에서 으깨지고 짜여지는 그런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 열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은 마치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 으깨짐으로 기름이 짜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마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단순히 여기 그냥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했으니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라고 했으니 그래 너희는 여기 쉬고 있어 내가 가서 대신 나 혼자 기도할게 이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한마디 말씀하시면 척하고 알아들을 줄 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속을 훤히 볼 줄 아는
정말 참 제자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더 한 계단 한 계단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그냥 눈빛 하나만 보아도, 주님의 그 한 말씀만으로도, 주님의 손짓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바라는 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차려진다면, 우리가 흔히 어떤 누구의 신복이다 이러면 정치 권력자들의 그 높은 그 권력자 앞에 여러 사람들이 누구의 신복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아는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가 신복이라고 하듯이, 기도할 동안에,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래, 우리 여기서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복,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시고 조금 더 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33절의 이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게 조금 마음에 간혹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걸리기도 합니다. 12제자가 있으면 12제자를 다 그냥 동시에 데리고 다니시지, 그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 가실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중요한 우리 주님의 그 변화 여러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모임을 잘 이끌어 가야 할 핵심 그룹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잘 이렇게 분담하여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 체제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 제자, 사실 이 말 이야기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공동체라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잘 섬겨가야 할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그 모든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그 리더는 또 중간에 여러 함께 이것을 지고 가야 할 리더들을 또 세우기 마련입니다. 마치 출애굽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힘들 때 그의 장인이 와서 천부장을 세우고 또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짐들을 분담하여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조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12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의 제자 공동체이긴 해도 훗날 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또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핵심 제자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계속 키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많은 중요한 책무들을 맡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겠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또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주님의 마음이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심히 놀랐다 그리고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매우 근심하였다는 겁니다. 매우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아주 많은 심적인 그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3번이나 걸쳐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예고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의 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서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의 극한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봤더니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심히 고민하시며 죽을 지경이 될 만큼 주님의 마음에는 많은 이 죽음 앞에서의 그 극심한 압박감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 장면을 35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마가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할 수만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즉 이 죽음을 향한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길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의 장면을, 기도의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 제자들과의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주님의 그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 속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 주님, 아버지,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이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 한마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덧붙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장면에서 또 한 번 나오는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철저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기도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처럼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서 땅에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여겨지듯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철저히 외면당한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로 복된 소식은 여기 그러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향한 것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워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아뢰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덧붙여지는 그런 더 발전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40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잘 압니다.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마음에는 바라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또 주님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건만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 시몬아라는 그 부름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 말해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세워두고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이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는 키처럼 모든 나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움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온전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한 말씀, 이 38절의 말씀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이 가르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비의 마음 비석에 완전히 새겨져서 이것이 내 몸에 체화가 되어진다면 인생의 모든 삶,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괴로울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런 고통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깨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한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그때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난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많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낫새, 일주일 한다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2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근육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난관 앞에서만, 시련 앞에서만, 고난 앞에서만 반짝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 만큼의 담력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탄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원망하듯 그렇게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움에 직면한 그 순간에만이 아니고 일생에 걸쳐서 이게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삶은 언제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조로운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괴로운 일들을 견디어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대답은 어떤 순간에서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면 어떠한 삶의 상황 앞에서도 너의 마음은 흔들림 없을 거다. 견디어낼 만큼의 담력이 생길 거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로운 마음이 떠오를 거다. 그저 아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어떤 순간 앞에서도 너의 행할 길이 마음에 느껴질 거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마음은 원함이 가득해도 육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한 게 많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여기서 다시 나아가 주님은 두 번째 기도를 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보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당부를 들었지만 베드로도 역시 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0절의 말씀에 다시 오사 보신즉,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감당해 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주시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보십니다.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예배 중에 말씀을 마음에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항상 내가 어찌할까, 이제 선택과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셔서 보실 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한마디 한마디 짧은 기도여도 기도하면서 늘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4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는 제자들, 아마도 이 마가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또 다 적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볼 때 또 한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또 자니? 아직도 자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내가 당부했는데 그 틈에 또 자니?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충분히 이 구절만으로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1절의 말씀에서도 세 번째 오사라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도하시러 또 가셔서 또 세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이제 됐다. 기도 시간 다 끝났으니까 니네 이제 푹 자라. 자, 우리가 쉬자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볼 때 너희들 이제는 자라, 이제 자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찌 보면 이 41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도 너희들이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한 것을 알지만 내가 이토록 힘이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되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여서도 너희들 자는구나 하는 주님의, 어찌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 답답하고 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만 됐다. 이제 때가 왔다. 여기 때가 왔도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갈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42절의 이 마지막 말씀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로마의 병사들, 유다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그 병사 중에 누가 하나가 붙잡으니 그 겉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가는 장면의 한 구절이 이제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지만 함께 가기는커녕
그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가지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칠 만큼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겨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쳐짐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드려지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이 월요일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잘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이나, 이렇게 내가 간구한 것, 내 뜻이 관철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성숙함과 발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이 고난 많은 인생의 삶을 기도의 힘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인생의 모든 이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감당해 가면서 주께서 보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응답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